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로마서보다 사도행전이 10년 이후에, 한 7, 8년 이후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을 같이 묵상하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조금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AD 61년에서 63년경이면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57년이니까 약 4, 5년 이후죠. 그죠? 그 무렵에 기록된 사도행전에서는 1장 9절 이하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AD 33년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20년이 훨씬 지난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이 지났을 때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첫 장에서 예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승천하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데에서 멈췄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왜 사도행전이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이 바로 이때거든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그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무렵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뒷부분의 사역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에 들어간 이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는 누가는 두 번째 편지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부모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의 성도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예수는 그들이 본 그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던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의 말을 경험했고 실제로 들었고 본 그대로 다시 오지 않은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은 따라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날 사도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이 곧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박해를 당해도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눈으로 보았고 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자기들 곁에 서서 말하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의 삶은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 후에 30년이 지난 이때에도 사도 바울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도들은 예수가 곧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파루시아, 예수의 재림이죠. 그런데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가 오시지 않아요.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의 권위에 대하여 대항을 하거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진실이에요. 교회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짓 선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성도들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말이 더 진실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들을 향해서 비아냥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막 가슴을 치는 아픈 소리를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2번 편지를 쓰는데 61년 전후에서 쓴 61년, 63년 그 전에서 쓴 베드로 전서와 66년에서 67년경에 쓴 베드로 후서. 그 무렵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죠. 그 베드로가 2번째 쓴 편지는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증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리라 하는데 주님 안 오셨다고 모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뭐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을 읽으면서 좋게 말하면 매우 성경적이고 좀 험악하게 말하면 궁색하고 변명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도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니? 시편 90편 4절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편 90편 4절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 사도 또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올라가실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천사가 그에게 너희가 본 이대로 주님 다시 오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성도들도 힘들었겠지만 베드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곧 오시지 않은 것은 너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야. 주님이 참으시고 계시면 인디어 참고 계시는 거야. 주님 오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이 참으시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목마르게 기다려요. 주님이 나타내 주실 것을 기다려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막 임하실 것을 정말 소망해요. 전 지금은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 저 누구는 멸망하고 누구는 제거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은 너희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주님은 참고 계신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언제 기록된다고요?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나서 그 10년 이후에 AD 66년에서 67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언제 기록됐다고 그랬죠? 전 이거 반복 안 해요. 반복 많이 했어요. 57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후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게 될 로마의 성도들,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이건 팩트예요. 이것은 그냥 그들의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주님이 곧 오시리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지금도 침묵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지금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아침에도 기도하고, 난 수없이 난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전을 보고 싶다고. 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니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로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판단하고 결정도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길을 여는 자 하나님께서 앞에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기다려요. 나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 기도했다니까요. 이제 그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 로마의 정치, 사회, 문화, 그 모든 환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주님 오실 것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 주님 다시 오시라는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 세상은 크죠. 세상의 명예, 권세, 높고 낮고 크고 많고 적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하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혹은 여러분의 권위에게 리더십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자식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왜 그렇게 가요? 우린 지금 한국 사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막자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 뭐 사회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말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형제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잖아요. 아니 그냥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혹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나 되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그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고, 둘째로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실 그 5계명부터 쭉 계명의 이 후반부죠. 내용이죠.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로 딱 묶어서 뭔지 아는가?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죠?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정한 능력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진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그 모든 나머지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기독교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뭐냔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이게 무슨 참된 신앙이야? 아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버무려져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요.
합시다. 그리고 예수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11절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언제나 안 깨어 있었나요? 그런데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음들 활짝 깨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52주, 53주예요. 이번 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훌훌 털고 깨어나세요. 이제 깨어날 때가 됐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 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팩트였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니까요. 마치 미국에 가신 아버지가 비행기 사놓고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때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이 재림신앙, 파루시아 이 재림신앙,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소서 써놓으면 뭐하냐고요? 정말 내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잊고 사는 게 일반이죠. 따라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며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길 바라요. 깨어나시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전 여기서 잠시 신앙적인 이해와 해석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이죠. 언제나 지금이에요. 어제도 우리는 지금이었고요. 오늘도 지금이고요. 내일도 우리는 지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언제죠? 부하신 예수께 제자를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일주일 만에 성령을 받잖아요. 근데 그 성령 받은 게 말이에요. 요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쇼킹한 일들이에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를 다시 오시리라. 내가 너에게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보았던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았던 건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고요. 그들에게서 그것은 팩트였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들,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체험들은 이건 뭐 환상이나 뭐 꿈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였다니까요. 팩트였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이걸 거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거부할 사람 거부하라 하세요. 난 그거 뭐 인정해요. 그러나 나는 이게 사실이고 팩트라니까요. 난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믿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을 거두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주님 오신다는 거 2000년 동안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오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실 수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단순히 신앙에 머물러 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BC 700년경 메시아가 다시 오시려 선자들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자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토라는 단순히 종교적인 성경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삶이요. 그들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토라는 삶의 책이라고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행위 아니에요. 토라는 그들의 삶이라니까요. 아울러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법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은 이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대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림이 종교적인 영역이 되고 말아요. 삶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이 삶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서의 신앙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오류가 뭔지 아세요? 삶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서의 신앙이 되었을 때에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주일이면 삶으로서 신앙이, 하나님과의 삶으로서 신앙은 주일이면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설렘으로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해서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율법적 신앙, 교회 다녀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행위적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 그들에게 실제로 산 소망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죠?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를 기다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거기에 그들이 관심이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크다 작다 뭐 이런 논리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메시아 대망은 막연한 기대감 혹은 종교적인 기대감으로 전환하고 말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친 것일까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이미지, 자기들의 상을 가지고 이젠 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상을, 종교적인 상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그 틀에 맞아야 이제 메시아로 인정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산 소망이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혹은 행위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고 초대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시지 않아요. 그러자 교회 안의 신앙은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들, 그 속에서 기다렸던 예수의 재림은 이제 단순히 종교적인 인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어리석은 질문 가져봐요. 예수님이 만약에 실제로 재림하신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분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있는 서류들을 보다가 성령 은혜를 제가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일을 경험한 것은 이 성전을 구입할 때였지 않아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This is your day라는 그런 성령 축제, 두 번째 축제를 했었어요. 그때에 이 전단에다 썼던 그걸 이렇게 제가 전단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 우리가 끼워서 보냈던 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뭐 난리가 났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님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 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상, 그림, 이미진 그것을 자꾸 갖다 들이대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주님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실제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분을 인정할까? 질문해 봅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인식론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고요.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의 그런 사고에 잘 길러진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과연 예수의 재림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온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오시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서 3장 9절을 인용하여 답을 주어야 되는 오늘 우리의 아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자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하는 베드로는 이것을 성경적인 해석이고 성경적인 이해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 그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편지를 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궁색한 변명처럼 볼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아직 이 세상에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아주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일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말이죠, 주님이 불쑥 오시면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긴장하며 기다려온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 오시지 않는데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원수의 의심이, 원수의 씨앗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실제로 역사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귀를 열어주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보고도 저 속임수야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혹시나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속임수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답변을 주고 싶어요. 만일 당신이 평생을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십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다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당신의 삶은 복된 삶을 산 것이지 결코 속은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 안에 살았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 했으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당신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나여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며 살 것이고, 만약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니 지금도 오늘도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신앙으로 살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어요? 깨어있지 않은 이 세상이 보이고 세상 향락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느 누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말세가 되었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마지막 날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남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들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종말의 시계는 매우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있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왜? 드디어 오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에게 가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나가신 주님의 기름은 메말라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없어서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십니다.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